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신약 142페이지 1장 1절에서 14절 좀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하실에 앰프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지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 위격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격이 구분은 되어지지만 구별은 되어지지만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유일신. 이슬람교하고 다른 것은 이슬람교는 그냥 유일신인데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다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격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 아닙니다. 세 분이 하나님의 영이 곧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이 좀 구분되고 구별은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분리가 돼서 나누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성탄하신 것을 오늘 얼마 전에 우리가 오늘 시대에 성탄절을 지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이제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은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이 공간복음 세 복음은 귀납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귀납법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공부를 해도 연립법적이 있습니다. 연립법적은 답을 명제를 먼저 말을 하고 그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연립법적이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연립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제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제일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는 천지를 창조할 그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때의 태초에 히브리로 브레시트, 그것은 인류가 처음 시초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제 신약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 있어서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그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원래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때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용어를 조금 사용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를 할 때 우리 또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히브리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다바르가 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 성경을 이제 이 옛날에는 양피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70여 년 성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역사에 보면은 알렉산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알렉산더가 젊은 30대 초에 전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점령하고 다스립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세계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아주 일찍 나이에 33 정도 됐을 때 알렉산더가 갑자기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가 4장수가 있었는데, 그 4장수가 알렉산더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4장수가 그 거대한 제국을 4개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데,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는 장군이 톨레미입니다. 이 톨레미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톨레미가 이집트를 점령하여서 그 분할하여 점령한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의 고대 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에 이 유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또 당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 살고 있기도 했고, 그들이 특이하게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로 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는데 세상에 이런 책은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톨레미가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장군인데 이제 이집트에 가서 왕이 되었어. 황제가 되죠. 왕이 되죠. 그래서 그 70명을 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당시는 구약이죠, 그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 해서 번역을 한 책이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70번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 된 성경 그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 말씀을 히브리어 다바르인데, 그걸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할까 할 때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가 철학적으로 아주 좀, 여러분 철학을 말해서 또 좀 미안한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용어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사실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아주 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창조됐는가, 어떤 철학자는 뭐 불이 시작돼 가서 우주가 시작됐다, 어떤 철학들은 물이 시작돼서 우주가 시작됐다, 뭐 온갖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지, 그리고 이 지구가 마지막에 어떻게,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철학이 됐어.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철학 용어에 로고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로고스라는 용어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을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운행되질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그 뜻이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 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로고스를 또 한자로 길도자라고 번역했어요. 길도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도리, 모든 인생의 도리, 모든 인생의 가치, 좀 넓게 말하면 모든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뜻이 한자로 길도입니다. 중국 한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실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 로고스는 말씀보다는 이 모든 우주의 근본 원리에 더 뜻이 가깝습니다. 이 헬라어 로고스가.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지막에 태초에 근본적인 우주 원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 로고스는 과학적인 원리임과 동시에 인격적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냥 하나의 물리적인 단어가 아니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일정이 말.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2절 3절을 이어서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계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이 지은 바 그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창조주가 되신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분이 1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잘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신가? 그분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그분은 원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분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이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독생하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홀로 살아계시는 이 말 독생, 홀로 살아계시는 생명, 독생하시는 생명,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오셨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육신이 되셨다. 독생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와 믿을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어릴 때 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처에 대해서 듣듯이 예수에 대해서는 다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에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그 천국, 그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당연히 열심히 다녀야 되겠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와 구원과 천국과 기쁨과 평강과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임하는데 그건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것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것은 어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돈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구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이 내게 줄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천국의 비밀, 그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 그랬습니다. 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서부 유럽이라든지 북유럽의 나라들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사람들 원래 다 바이킹들이었습니다. 도끼 들고 다니면서 해적질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민족 자체가.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피폐하고 못 살고 못 먹고 나라가 망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의사도 되고 또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이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오늘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가 다 선교사님들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다 선교사님 처음 지은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병원과 학교가 세상에 있었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신문물을 가져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역시 그들도 가서 수많은 학교를 짓고 수많은 병원을 짓고 그 미개한 나라들을 그 나라들이 잘 살도록 변화되고 역사되고 지금 우리나라를 새마을 운동한다고 따라오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밟고 그대로 따라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다 예수 믿어서 변화됐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기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천국이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그래서 그 좋은 예수를 내가 믿을 때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그 로고스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니.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한 말에 얼마나 피폐하고 이러면 그렇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들어와서 당시에 이 동학난으로 전쟁 내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가로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죽은 의사들이 수없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빛이 생기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는 게 빛 아닙니까? 예수를 모를 때는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 죽고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공자도 모른다고 했는데 공자에게 어떤 사람이 내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hen세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내세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잘나서 아니라 내가 뭘 잘한 게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했으니 천국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예수 믿지 않고는 이런 걸 몰랐단 말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간단 말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늘 사는 게 죄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 인생이랑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는 싫어지고 세상의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고 예수님이 더 좋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드리는 게 더 좋고 남을 미워하거나 죄 짓는 것은 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은 주님이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는데 그 주님의 빛은 내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이 내게 들어오면 그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은 그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영생이 내게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진 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어로 말하면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지금 살아도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뒤에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는 그 공회원, 오늘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원쯤 되니까 낮에 찾아오기는 당시에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시대였으니까 좀 약간 쪽팔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조용히 사람 없을 때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했는데 자기도 성경학자니까 낮에는 좀 부끄럽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 그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냐 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생명이 생기는데 내 안에 영생이 생기는데 이전에 없던 생명이 내 안에서 태동하게 되고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으면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고 아무리 좋은 인품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거듭 두 번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건세가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거듭나서 새 생명이 생기는데 이것은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데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내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교회만 대놓고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를 잘 모른다. 그건 아주 억울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서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 알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세계가 시작됐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뭔지 알게 된다면 지혜와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생긴단 말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죽고 나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다 알게 된다면 그런 것 정도는.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자만 알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빛이시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내 장래가 어떻게 될는지 내가 뭘 먹고 뭘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고민되고 늘 인생이 걱정되고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확신을 준다 말이에요. 분명한 확신, 용기와 자신감, 확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가 밤에 캄캄하여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때에 빛이 환하게 비추면은 길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이 앞날에 어떻게 될지 인생에 대해서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구체적으로 영접하여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진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중요해.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설교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잘 믿으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오늘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조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빛이시다 말이에요.
참빛, 우리가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참빛 축제를 했잖아요. 저 구 시가지에 가면은 올해는 행사를 간단하게 축제 그런 공연은 하지 않고 빛만 달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축제를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인데 다른 이름으로 참빛 축제 이렇게 했어요. 참빛은 예수님, 진정한 빛은 예수님.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면 환한 대낮이 되고 깜깜밤에 등불 켜면은 환하게 비치듯이 진정한 참빛,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 인생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고 이해가 되진단 말입니다. 이처럼 재미가 있고 이처럼 가치가 있고 이처럼 은혜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지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 그분이 창조주가 되신다면,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고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갈릴리 한 청년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죠. 사람은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데, 아무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러나 소수는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다, 그분을 알았다고, 그분을 믿었으면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갈 텐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분인데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으나.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유대 땅,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유대 땅에 복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라 교회를 다닐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영원히 천국 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자손 만대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지고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런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해가지고 성령이 실제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는데 실제로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도 성령이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천국에도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거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 때 예수님 시절에 그 유대인들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이 성경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결국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어때 아브라함 같이 하지 않냐?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종교지도자들 아니 네 나이 50도 안 된 그 당시 예수님 30대 아닙니까? 네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 나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내게 대할 때는 친절하게 나를 영접하고 맞이했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왜 나를 대적하고 적대하고 거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스스로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구원도 없는 거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당시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 데에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른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잘 모른다. 그처럼 곤란한 건 없어요.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렇다 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 그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믿고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나중에 심지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났다 살아났었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방대라 딱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해놓고 그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안전병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맞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장로 교수 믿는 신앙은 언약주의다.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예정하셨다. 우리 인간적으로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원래부터 선지하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자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믿음의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의 1장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고 참빛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내세의 영생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